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생명이 활짝 웃는 그런 봄이 왔습니다. 벚꽃, 개나리, 목련, 진달래 등 많은 생명이 움트며 우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표정이 오늘따라 매우 좋아 보이십니다. 경직되어져 있지 않고 환하게 풀려 계시고, 오늘 찬양한 아멘 찬양대도 평소보다 훨씬 더 얼굴이 밝은 것만 같고 톤도 높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완연한 봄의 정취를 느끼며 척박했던 광야의 삶을 잠시 멈추고 마음의 여유를 찾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봄의 인사를 받아줄 여유가 없는 세대가 있습니다.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이 딱 대학 중간고사와 맞물려 있고, 국가나 공공기관 시험 일정들이 딱 이 타이밍에 있고, 기업의 신규 채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가 바로 지금 이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봄은 마냥 낭만의 좋은 계절이 아니라 처절한 시험의 계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봄이 찾아오고 낙방하면 추운 겨울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또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취직을 잘하게 되어진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청년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목사님, 이제서야 봄이 온 것 같아요. 봄이 왔지만 또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곧 또 봄이 오고 겨울이 찾아올 것입니다. 가만히 벚꽃 아래 앉아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청년들의 삶과 성도의 삶이 이렇게 함께 오버랩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계속되는 영적인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시험에 잘 통과하면 영혼의 생명이 역동하는 봄이 찾아오지만, 낙방하게 되어지면 춥고 고단한 시간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칼빈도 그의 주석에서 예수님이 시험의 단련을 통해서만 그렇게 힘들고 탁월한 사명을 위한 무장을 갖출 수가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완승하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게 하고 고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가능케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승리하신 이 시험에 대한 의미를 깊게 고찰해 보고, 사단이 낸 시험 문항 패턴도 분석을 해보고, 무엇보다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내셨는지 그 비결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시험을 걸어올 때 준비된 신앙으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완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선거 기간이라서 여러 후보들이 압도적인 표를 자신에게 몰아달라고 호소를 하던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올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저도 이만하면 나갈만 합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훈련을 받는 장소이고,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훈련의 의미를 담습니다. 그 훈련의 시간과 장소에서 예수님은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느 날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똑같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사단을 비웃으면서 그 유혹에 결코 넘어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고 싶어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이런 종류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에게는 이런 종류의 기적은 너무나 쉬운 레벨입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런 사단의 요청이 시험이 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쉬운 기적 하나조차도 사단 앞에서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꾸짖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빵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하고 재촉하는 사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채우는 것이 훨씬 더 시급하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즉 영적인 문제가 빵의 문제보다 우선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선뜻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도 사람이 좀 먹고 살만해야 하고, 그래서 삶에 좀 여유가 있어야 그래도 신앙에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좀 영적인 삶에 좀 열심을 내볼 수 있는 것이지,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시급한데 영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옳은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동의를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 속에서 증명하셨던 한 사건을 한 단어를 통해서 소환해 내십니다. 바로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 시절 동안에 먹었던 만나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만나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떡과 고기를 주지 않는다고, 차라리 노예 생활이 더 좋았다라고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무엇하리라?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토록 바라던 고기와 떡을 주면 그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풍요로운 삶을 얻으면 그 삶을 기반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준행하며 살아가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40년 광야 시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데 성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 그들이 광야 시절 동안에 만들어낸 것이라곤 금송아지 우상입니다. 그들의 고백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유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삶을 주셨는데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고작 불신과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얻으면 그 결과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나 신앙의 진보로 이어지는 것이 확실합니까?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릅니다. 하나님께 이번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이번에 내 자녀가 좀 잘 풀리게 해주시면, 좋은 곳에 좀 취직하게 해주시면, 이번에 급한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 잘 지켜 행하고 신앙생활도 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하고, 일단 급하니까 하나님 좀 먼저 결제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약속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면 언제 그랬지 않은 듯이 이렇게 하나님을 안면 멸수하고 손절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했고 이 무수한 반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진보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환경이 반드시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항상 이 두 관계를 아주 교묘하게 연결지어 놓았습니다. 환경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환경이 신앙보다 먼저라고 충동합니다. 그래서 신앙보다 먼저 좋은 환경을 먼저 만들고 흡족할 만한 상황을 먼저 구성하는 것이 훨씬 더 우선순위에 있다. 무게중심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를 호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간파하셨고 반박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육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떡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영적인 삶의 차원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어떠한 환경적 조건들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결핍된 현실을 뛰어넘어서 척박한 환경, 비루한 상황 등 여러 변명 늘어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양식을 삼아 생존하는 복된 영적인 존재임을 증명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영적인 측면에서 이 시험을 다루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라고 말하면서 신적 능력을 사용할 것을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신성은 활성화시키고 예수님의 인성은 소멸시켜 가려고 하는 노림수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망각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어가 사람입니다. 내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확실하게 선을 그어 그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유일무이한 존재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시면서 동시에 아무런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갖추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이 인성을 포기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더 이상 인류를 위한 대속의 사역, 인간을 죄에서 속량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고 맙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의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인간됨을 포기하신다면 더 이상 인류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단이 얼마나 고도의 신학적인 싸움을 예수님에게 지금 걸어온 것인지, 얼마나 치명적인 수를 숨기고 있는지 참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육신이 약해져 있기에 인성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물을 하나도 마시지 않고 거의 5일 정도 금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빨아먹으면서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 아이 뒤를 쫓아서 침을 질질 흘리며 따라갔습니다. 문제는 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자존심 상하게도 제가 그 아이스크림 앞에 앉아서 이 아이스크림을 주워 먹어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셨으니까 참 인간됨을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원수의 전략을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그때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7장 4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내려오라고 계속해서 소리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을 그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심을 죽기까지 거부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죽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썩어질 불량식품들로만 배를 채우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항상 고급진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넉넉하게 채워가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것 드십시오. 항상 좋은 것 드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육신에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풍성히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시험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은 예수님을 어디로 모시고 갔습니까? 성전 꼭대기에 모시고 갔습니다. 성전 꼭대기에는 매일 제사장이 서는 자리가 있고 그곳에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성전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선지자들이 말한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인데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가 성전에서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들이 원하던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직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뛰어내려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자신들의 뜻을 이루어질 메시아로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퍼포먼스를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이루어질 정치적 메시아, 단지 이 땅의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번영을 만들어줄 경제적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들을 구원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단의 노림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그렇게 포기하게 만들고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고 인기에 영합하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왕으로 군림하고 멈춰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시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대적의 전략을 꿰뚫어 보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이미지화되고 규정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오병이어 기적을 이루신 후에 백성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겠다, 모셔야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제자들도 그 모습을 보니까 격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버리십니다. 그리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리를 시키신 것이죠.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에게 해산 명령을 내리시고 자신은 바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땅의 왕이 되라는 무리들의 소망과 그 소망에 헛바람이 들 것 같은 제자들, 그리고 흔들릴 것 같은 자신을 경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산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더 극적인 장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비로소 예고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게 반대 의사를 개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을 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책임을 아시고 대응하신 것입니다.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무엇을 소멸시키기 위한 전략입니까? 첫 번째 전략은 예수님의 인성이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잊어버리고 모두가 원하는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신성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의 왕으로 호익호식하면서 살아가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사역은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지 사람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노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하고, 모두가 노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예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같은 그런 법안에 대해서도 성도와 교회가 단호하게
그렇게 노라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하거나 흘러가는 대로 침묵하면 우리가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탈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어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룹시다. 잠깐 살아가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무리하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단의 시험은 자신을 경배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이 이 길을 걸으시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것은 십자가에서의 육체적 죽음보다는 사랑하는 하나님과 하나된 하나님과 그 관계가 일시적으로 남아 이렇게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또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결국 아버지 하나님과의 단절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무섭고 두려운 요소였습니다. 사단도 이 사실을 알기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해결책을, 타협책을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여기서 모든 것은 천하 만국과 영광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주실 것도 똑같습니다. 천하 만국과 영광과 권세인데 굳이 아프고 고달프고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단절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실 텐데 그냥 한번 딱 눈 감고 나를 경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도 없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 선택하십시오. 피차간에 윈윈할 수 있는 쉬운 길을 제시하니까 이 타협안 받아들이시죠 라고 말하는 사단의 계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쉬운 길을 걷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는 거칠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런 유혹들이 달콤하게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현실과 타협하고 쉬운 길로 가면 덜 고생하고 덜 희생하고 손해 안 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만 딱 눈을 감고 하나님 귀만 막으면 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할 수도 없고 타협판을 수용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콩고물 얻어먹고자 우리의 양심을 저당 잡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자 죄와 손을 잡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헐렁헐렁 그렇게 살아가도 예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늘 도도하고 고지식하게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작용이 없는 찬란한 영광과 구원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고 넓은 길 찾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좁고 험한 길이지만 생명과 영광이 있는 예수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자신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좁은 길을 갑니다. 다시 한번, 나는 좁은 길을 갑니다. 좁은 길을 항상 선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에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환경이 영적인 삶을 결정하거나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쉬운 길을 걷는 존재가 아니라 좁고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의 대적인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 올 때 오늘 이 승리의 비결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처럼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영혼에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기를, 그 봄을 만끽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가 함께 기도할 터인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단의 도전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것들, 미래, 물질, 명성, 관계, 이런 것들이 영적이고 경건한 삶을 결코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환경과 생존 탓만하면서 신앙의 열심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사단의 계교인 줄을 깨닫고 말씀으로 각성하여 믿음의 여정에 동력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아울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인생의 방향과 행로를 분명하게 정하고 오직 십자가 그 한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마지막으로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타협보다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을 선택하는 담대함과 용기도 달라고, 혹시라도 편안한 길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것에 익숙하여져서 부작용이 많은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게 하시고 의지적으로 불편한 길을 선택하는 영적인 결단도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다시 한번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승리 끝에서 참된 영광과 하나님 존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걸어가서 함께 승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에 너무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항상 영원한 것, 아버지 영생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섭취하며 살아가는 것에 무게중심을 둘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인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이요 아무것도 남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유용한 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삶을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결코 아버지 혼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무리하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삶의 인생의 방향과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타협보다 좁고 협착한 구원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는 것에 너무 만족하면서 아버지 그렇게 부작용 많은 아버지 영광을 아버지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가 타협안을 수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언제든지 도도하고 시크하게 하나님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어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물질의 풍요로움을 추구하되 그것이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떡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세상에 국한시키려는 사단의 계교를 비웃으며 오직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든 아몬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의 달콤한 방법들에 손을 내밀어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는 좁고 협착한 길을 선택할 줄 아는 도도함과 용기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촉박하고 공고한 삶의 자리를 말씀으로 버티며 살아가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이 기도하며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빠르게 결정하여 주시고 적절한 때에 최고의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저들이 걷는 광야의 길이 길지 아니하도록, 시험의 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의 마음으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주의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백성들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채우시고 주의 사명 위에 마음껏 쓸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어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사용되어 세상이 교회를 존경하고 인정하게 되어지는 부차적인 유익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